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굉장히 어린 아기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미 앞에서 18장에 한번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8장 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기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입니다. 마치 아이가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만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도요,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우리는 늘 이런 관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 해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은 이런 원리가 아니죠. 나 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 마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때 그 질서 속에서 우린 정말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그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가치관이 흐트러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해져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씻김을 받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어린아이같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정말 우리 각 사람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 이하에 있는 또 다른 사건이죠. 2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꿇어 앉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만하게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러 예수님께 온 사람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대화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선생님, teacher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말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선한 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니까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계셨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한 행동과 삶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으신 분이겠구나.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서 나도 어떻게 선한 삶이 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겠다 하는 진지한 마음에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이 17절 이하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른 번역본에는 선한 일을 어찌 내게 묻느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은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은 참된 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관원은 인간적인 수준의 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선, 다른 사람보다 어떠한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 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선을 얻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덧붙이고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진리였던 것이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갖고 연합됨으로써 그분에 의해서 영생이 누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17절 후반에 그 말씀 후에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또 율법에 대한 행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말씀을 듣자 젊은 관원이 어떤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열거하신 이 계명들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것입니까?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5계명부터 이후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왜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5번째 계명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계명을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인데 왜 10번째 계명은 언급하시지 않고 5번째에서 9번째만을 말씀하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젊은 관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나는 지켰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부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를 정말로 진실하게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선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려고 하고 계시죠. 젊은 관원이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코자 할진대. 이 말은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아왔을지라도 자기 자신도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전함, 너가 무엇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크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3번째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 젊은 관원이 그렇군요, 그것이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가 오히려 근심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떠나갔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오늘 이 구절에 오기까지 이 젊은 관원이 부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앞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신실하고 진지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열심 있는 한 유대인,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가 extremely rich, 정말로 힘이 큰 부자였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물질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온 동네에서 가장 소문이 날 정도로 가장 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날인데도 그
그렇게 부유할 정도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의 문제가 재물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재물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젊은 관원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선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선한 그 행위들 가운데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넉넉한 재물이 현재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싶은 욕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가 부모도 잘 섬기고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런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계명입니다. 탐심에 관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해서 마지막에 돌아간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5번째에서 9번째 계명까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고 있었지만 물질에 대한 탐심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처음에 이 젊은 관원이 자신 있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계명만을 물어보신 것이었어요. 그로 하여금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율법의 일부만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나는 선을 행하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좋다죠. 좋은 인생으로 사는 것, 좋은 삶이 되는 것, good life가 되는 것, 그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남들과의 비교 속에, 또 자신이 잘 지키는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함으로써 그 선을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은밀한 곳에서는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다른 것을 포장하고 열심을 내어도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썩은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이러한 죄를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사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영생을 얻으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정직하게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의 기준 밖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줄 빛이 없습니다. 거울이 없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관원의 문제는 사실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탐심에 대한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10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만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곳을 보게 되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진단하신 내용은 탐심이란 것, 무엇이든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고 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 대상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에게 지배를 받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 젊은 관원은 물질과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볼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관원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선은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될 것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1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다른 우상을 보여지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계명들입니다. 젊은 관원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작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 하나가 아니라 사실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우상과 같은 그가 의존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깨어져 있고 분리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을, 어떠한 노력을 더 한다고 해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과 분리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지 않는 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가 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그를 창조하시고 그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따라가고 경배하는 인생은 악한 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좋은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 인생인가,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보여지게 많은 것을 가졌는가, 건강하냐, 높아졌는가,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더 나으냐, 이것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인생이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오늘날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분과 동행하는가, 그분 중심의 삶을 사는가,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가 남들보다는 좀 부족할지라도 그는 잘 되는 인생이고 선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얻게 되는 무엇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생은 오늘 현재적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원리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다할지라도 우리가 누렸던 이 영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마감한 후에도 그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지하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며 무릎을 꿇고 찾아왔던 이 관원에게 숨김없이 정말로 친절하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좋은 인생, 굿 라이프를 살고 싶으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율법을 통해 비춰졌던 내 중심에 있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 그 죄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된다. 나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너의 그 죄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왔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메시아입니다. 그 젊은 관원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어떤 행위, 무언가를 더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영생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젊은 관원은 그러나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고요,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예수님만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영원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라이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이것을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창조에 깨어진 모든 질서가 이 원리 안에서 회복되게 될 때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진정한 평안,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 대신 그분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것이 된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구원의 그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건강한 젊은이였습니다. 젊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좋다고 보이는 것 아닐까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 관원이 가진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인생의 것을 이 한 사람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고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의 흙입니다. 180파운드짜리 흙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되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썩어질 것과 썩어질 영광을 얻는다고 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해결될 때야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어진 저희들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어요. 왜 오늘날 내가 그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고 불안한가?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했을지라도 오늘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계속 쉬지 못하고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우상시 여기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종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방법으로 내면의 어떤 것을 추구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종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종교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만 할 뿐입니다. 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한 젊은 관원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늘 행위에 매여 있었던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모였지만 여러분과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한 영생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지, 종교적인 어떠한 것을 우리가 더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거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도 추구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무너짐,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그 완전한 선을 얻게 되며 이제 굿 라이프가 되는 것이구나. 진정한 평안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시작함으로써 얻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계속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순서에 따라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돌아가서 이번 한 주 내가 종교 생활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쳇바퀴 돌듯이 우리를 더 매이게 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도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존재죠. 주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 알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그 진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를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안식입니다. Heavenly Peace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 세상의 선의 악의 기준, 잘되고 못되고의 기준에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창조주와 영원하신 분과 구원자 되신 그분과 연합되고 함께 함으로써 폭풍과 같은 인생 중에서도 평안하게 안식하며 잠들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좁은 길을 가더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는 잘못된 것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쫓는 사람들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시작하시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다. 그분을 정말로 믿으십시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은밀한 죄,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분께 맡기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만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더 왕성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듣고 행하면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철학이나 생각으로 고안해낼 수 없는 하늘에서 온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남녀노소 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 진리는 여전하고 변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며 또 세상의 영향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흐트러졌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나의 직업, 모든 나의 삶이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잘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그러한 선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잘됨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더 많은 것으로 썩어 없어질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포장하고 숨기려다가 또다시 실패하고 낭망하고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전해줄 수 있게까지 되는 저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